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요. 함께 기도 제목을 크게 읽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뒤에 오늘 중보 기도를 위해서는 아빠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번 시작. 에녹 삼촌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던 스텝 한 명이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그 형제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역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른 생각, 졸음, 피곤한 등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많은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 다시 다스리시는 하나님 분이 되시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자연을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러시아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과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주님 먼저 가는 가정과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교회를 주님 정리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 가정이 주의 강한 발로 인도하사 하나님 신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 주님 우리가 이끄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모든 하나님의 영혼을 주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향하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완전하신 그 손에 특별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의탁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친히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오직 한 분 주인 되심을 이 시간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호 활동을 하다가 먼저 주님 품으로 간 소중한 형제님 가정을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에녹 형제 에녹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붙드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 상처 입고 하나님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사 우리의 굳어지고 강팍하고 딱딱해진 마음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예배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이 공간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소란케 하는 너 더러운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흘러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예수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
닮아가도록 우리 선포합시다. 재우소서 재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의 이곳 주마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주님 제 영혼이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오 시간 오셔서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령이 주님을 의시하며 주님 더 충만하게 우리 영혼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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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잘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잘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들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흐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선포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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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다른 것들을 즐기고 다른 것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영혼의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곳이 정말로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걷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영혼이 너무나 척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저와 아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아빠는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분주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단 5분이라도 기억하고 당신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꼭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갈 때, 혼자 걸을 때나 방에 혼자 있을 때나 자려고 누웠을 때나 요리를 할 때나 회사에 가는 길이나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고 당신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살던 집을 잃고 모든 일상이 중단되고 전쟁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목숨을 잃지 않게 하셔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하루빨리 그 끔찍한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더욱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당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름이 주님 더욱더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서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인삼촌, 리언이 이모 그리고 세훈이 결입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정말로 주님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가운데 지혜와 하나님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학교 생활 가운데 공부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청소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주영이 주와 항상 지켜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빠 요즘
많은 사역들로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아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잘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때 모든 졸음과 모든 피곤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독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저부터요? 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주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뭘까? 사도들을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묵상하면 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성령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어떻게? 기도할 때 다른 나라 말을 말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 병자가 치유되고, 베드로 등 말씀이 선포될 때 몇 명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요? 3,000명. 3,000명이 돌아와요. 너희 묵상 잘하고 있어요? 묵상 잘해야 돼. 묵상표 항상 읽어야 돼요. 항상 읽고 묵상해야 돼. 그때 3,000명이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주이다라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어찌할꼬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수많은 영혼이 집단적으로 주님 앞에 회심하며, 회심이라고 하죠. 회개하고 회심하며 각성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첫 번째 역사적인 부흥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이라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속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 부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부흥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의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미개한 족속이었어요. 지금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도 더 못 살고 명절에 한 번 씻는 목욕을 하는 정도? 뭐 그렇게 어려웠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나라였는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씨가 심겨서 같이 예배하는 중에 선교사님의 마음을 하나 깨뜨려 주셨어. 제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지만 조선인들 여러분들을 품지 못하고 판단했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고 미워했던 마음들을 겸손히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깨뜨릴 때 그 회개의 은혜가 모든 무리에게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한 명 한 명 나와서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애통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 한 사람의 그 깨뜨림을 통해서 강하게 임하고, 이게 어떻게까지 됐냐면 평양뿐만 아니라 원산, 서울, 한국의 곳곳 각지에 이렇게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게 돼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무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솟아나는 현장이 된 거예요. 그들은 나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전도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짓과 부패가 만연했던 그 한국 사회에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모이기를 힘써 수많은 무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거기는 그때는 거의 흰 옷만 입었었나 봐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예배당에 이렇게 막 사진 찍혀 있는 것들을 우린 역사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100년 전. 그렇게 100년 전만 해도 미개하고 가장 못 살던 한국이 사실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흥이 원동력이 된 영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 부흥이 임할 때에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혹시 발견한 거 있어요, 얘들아? 주의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번 본문 잠깐 볼까? 4장 쪽만 32절부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일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 이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다음 절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성령을 받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정말 그 자신의 삶을 드리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부흥,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4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사실 누군가를 위해 자기 거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 어려워. 너희들 용돈이 있어. 근데 아픈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딱 용돈의 필요만큼이 필요해. 5만원, 3만원, 2만원이 필요해. 지금 필요해. 그럼 너희 선뜻 그 친구를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용돈 받자마자. 우리 일단 줄 거야. 우리 애들 줄 수도 있어. 그 너가 치료될 수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근데 액수가 커지면 그게 더 힘들어. 액수가 커. 근데 밭과 자기 집을 팔았다는 건 자기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줘서 사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게 싹 흘러가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거 조금 너한테 좀 줄게 불쌍하니까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었던 내 거, 내가 쥐고 있었던 거를 마음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이 자체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더 근본적인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동시에 어떤 게 일어났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부음받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서 이것이 마땅히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걸 깨닫고 기쁘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나눴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flowing이라는 개념이에요. 넘침의 개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부음받으니 부어져서 얘들아 컵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여주고 싶은 컵이 있는데 물을 따르면 어떻게 돼? 이 컵 이상으로 따르면 어떻게 돼요? 넘쳐 흘러요.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부족함에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거머쥐고 있던 거를 주를 위해 그래서 내려놨던 것이고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채워졌던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역사적으로 첫 번째 있었던 이 놀라운 성령께서 오시고 첫 번째 부흥의 현장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나의 주변과 소외되고 아픈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부흥을 통한 열매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 2번 나온 것 중에 더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누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부흥은 나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나만 하나님으로 만족해 충만해 이거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시선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절대로 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미국 땅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불과 몇 주 전에 들려왔어요. 미국의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시작됐는데 여기는 인구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뭐 천왕동 할까? 천왕동 아주 여기는 미국 사람도 잘 모르는 도시. 아주 뭐 그냥 뭐 그렇게 좋은 도시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여느 때와 같이 수요 예배를 2월 8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이제 느껴졌다고요. 강한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친구들과 교수님께 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의 학생들이 같이 그 기도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왔어요. 후에 그 임재를 삼으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 학교의 강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수백 명, 그 다음 수천 명의 무리가 돌아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예배가 사실 우리는 1시간 예배드린 그 예배가 13일 동안 지속이 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강당, 예배당 혹은 운동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자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부흥의 열기가 주변의 대학 또 지역 사회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시금 결단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인터뷰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이 현상만으로 이것이 참된 부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과정과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부흥이 시작될 때 선포됐던 말씀을 볼 때예요. 그때 사실 그 말씀은 엄청난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또 엄청 뭔가 특별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름이 있지도 않은 설교자가 외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서 나의 소외된 이웃과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메시지의 중심이었고 그 사랑에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강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라고 권하고 나오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선포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막 수천 명이 모이니까 그 설교자에게 당신 어떤 사람이 당신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이렇게 주목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설교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에 그 설교자는 그 자리를 즉시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그 태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 현장에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과 수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와서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해요. 그들은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높임을 받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대학의 이름 없는 작은 예배팀이 그리고 함께 모인 수많은 회중들이 콘티도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나올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고 또 그들에게 흘려보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거죠. 한 사람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사람이래요. 이 부흥의 현장에서 어떤 걸 느꼈냐 뭐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근데 부흥을 통해 정말 걷지 못했던 자아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놀랍겠지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사모함이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부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예배는 예배당을 나옴으로 시작되었어요.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선명한데 이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라고 선포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또 누군가의 또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까지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수년간 기도했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피켓을 들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몇 년간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권,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놀랍고 사모되는 부흥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부흥의 어떤 현상만이 아니에요. 이 현상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참된 부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님은 나를 통해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부흥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게 하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더 가난하고 소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는 그곳과 그 영혼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운행하심 앞에 겸손히 나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이 주의 주와 주님의 일하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경험되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역사,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 삶에 임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어떤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기꺼이, 억지가 아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것이 더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러갈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던 것처럼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넘쳐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하나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 목마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사랑으로 넘게 하시고 내 모든 더럽고 나를 향해 하나님 나에게 주목되어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눈을 들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주님의 아픔이 있는 그 영혼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더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넘쳐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름 없는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영혼,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또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재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선교사님과 하나님 목회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놀랍게 변화되고 그 땅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하고 하나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의 이고 다시 길을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의 이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멘. 이현이, 지훈이, 세훈이, 결이도 축복합니다. 그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